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 이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밑에 굴복을 하면 평화가 올 것이요, 로마한테 대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이 어감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신이 되었고 자기에게 호칭을 주님이라는 단어, 즉 큐리오스라는 단어도 스스로 붙여서 전 세계 곳곳에 신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전도 모든 것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 이야기 하신 적 있죠. 이것은 누구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것도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고 이 가이사에 대한 설명이 쭉 써 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동전이었습니다. 동전도 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편을 하고, 나는 율리우스 아버지께서 양자로 삼았던 아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동전 안에 심을 만큼 완벽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 로마 내에서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 지역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굉장히 황제 강화를 시키며 신의 사상을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에 숨어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토가 되기 전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하고 정치적 대결을 했다고 했죠. 이때 사람들이 어디에 서느냐 따라서 다 숙청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순간 안티오쿠스를 따르던 모든 사람은 다 숙청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아우구스토가 죽고 그 다음에 디베르 황제, 그 다음에 칼리큘라라는 황제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는 가이오 황제라고 하는데요, 그 황제 다음에 글라우디오, 이 네 번째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시기였습니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던 곳이 로마 교회라고 할 때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셌는지 이것을 가히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황제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복음이란 단어를 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님이시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불경건한 얘기입니다. 황제가 바뀌었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거나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을까, 왜 부끄럽게 여겼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다음에 좀 유대인의 입장,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볼까요? 로마인의 관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복음을 설명을 하려면 처음에 주님이라고 불렀던 단어 큐리오스인데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근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바로 진짜 황제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로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의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인데,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황제에게 대들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저 변방 팔레스틴에서 로마 황제한테 대들어서 정치적으로 십자가형에 달리 죽은 사람이 진짜 황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무슨 말이냐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로마 황제가 명령해서 십자가형에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주님이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니 로마인들이 쉽게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한테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주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이란 호칭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거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다라고 하니 머리로는 얼핏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저것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오래전부터 신명기 법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에 이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일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전복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출애굽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 거리끼는 것이 되었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 즉 철학의 관점으로 보아도,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은 저거는 믿을 수가 없다, 저거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역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너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마저 너희가 얘기한 대로 저주를 받으시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으로부터 났으니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근데 이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복음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막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감정이나 상황에 믿음을 두게 되면 이게 늘 요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같이 정말 볼품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생각에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늘 걸렸던 겁니다.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즉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믿는가?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미련한 일이야.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도 완전히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장 1절에 얘기했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종되었던 사도된 나 바울.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젠 더 이상 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제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이 토대 위에 바로 서 있으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잘 소화해서 서 있으면 역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 절에 나오는 것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에서 출발하여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원의 출발은 다 이야기하고 구원의 마침표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출발만 이야기하면 우리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완전한 믿음에 완성되는 그 믿음까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당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을 사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은 단지 그냥 내 구원만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매일 구원을 이루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복음이라는 것 바로 터 위에 서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돈으로 성공했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으로 이렇게 승리했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 안에서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해석,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버무려져서 복음이 희석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그 반석 위에 서고 터 위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